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전통이 뭐냐? 대강절이라고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게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보통 교회 전통으로는 11월 셋째 주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요 주간을 11월 셋째 주에 하기도 하고 넷째 주에 하기도 하고 또는 10월 달에 추수를 한참 할 때 하는 10월 마지막 주에 하기도 하고 그건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절기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늘 생각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뭘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래서 늘 대강절 시작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라는 주제로 3주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3주간 감사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는 가운데 먼저 감사가 무슨 뜻인가? 이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가 되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합니다. 또 요즘 이제 한참 건강검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 하기 전에는 이거 뭐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 결과가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자꾸 붙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보통 감사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상하관계가 여건이 좋으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상하관계가 여건이 좋지 않으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반대말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말을 말아요. 이거는 어떤 것과 같으냐? 날씨가 좋으면은 날씨가 좋아서 좋다고 그러고 날씨가 안 좋으면은 날씨가 안 좋아서 안 좋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 되면은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응을 할 때에 긍정적인 반응들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 감정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 때에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 안에서 경험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냐? 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이 뭐냐? 본질적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그 감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심판 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의 본질이에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성경 안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랑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혼식 주례 설교 이 본문으로 주로 많이 쓰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속성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뭐가 되느냐? 어떤 오해되느냐?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사랑으로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단어의 원어는 아가페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에
대표적인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5가지 언어가 있더라. 첫 번째는 긍정의 말. 어떤 사람은 긍정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라는 그게 언어인 거예요.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도 좋은데 나는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좋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셋째는 신체적 접촉, 스킨십이에요. 저도 이게 참 좋은 게 뭐냐?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쭈그려서 자는데 어떻게 자다 보니까 등이 따뜻해요. 왜 따뜻한가? 저희 아내 등이랑 저랑 등이랑 마주대니까. 그래서 위로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또 넷째는 봉사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와서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와서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또 5번째는 선물이에요.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 그리고 소소한 간식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또 동시에 나의 배우자는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어요. 망해가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 선지자의 목소리가 사실 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 종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애타게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듣겠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농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맡겼는데 와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를 보내면 그들이 듣겠지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니까 얘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 해버려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그 설명이에요. 이게 사랑이지라는 설명이에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가장 정점이 뭔 줄 아니? 뭔 줄 아니? 사랑의 언어로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함께하는 시간을 해주고, 그리고 스킨십과 그리고 섬김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있어.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이것만큼 사랑이 확실한 것이 없다. 그 사랑이 뭐냐?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라는 그 증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결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을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황 관계가 여건이 이 믿음과 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어려움이 오는 그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출발해서 열심히 달려서 뭐 하는 거예요? 뜨기 위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그때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데 그 속도가 있어요. 한계 속도가. 비행기가 뜨기 위한 한계 속도가 있어요. 거기까지 달려가서 거기를 넘어서야 뜨는데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연결돼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과 그리고 연결된 소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내가 잘 돼서 또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져서 감사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제가 성적 잘 나왔는데 아빠가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성적 잘 나오니까 좋긴 한데,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사실은. 부모의 욕심은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도 잘하고 주어져 있는 것들 잘하는 게 욕심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모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뭔가 잘해서 믿을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던 사랑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세상에 믿을 만한 놈들이 없어. 예? 세상에 믿을 만한 놈들도 없고, 그리고 나 역시도 별로 이렇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예수님을 만날 때 느낀 거예요.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목숨 내놓을 만한 분이,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나 사랑하고 주위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나 사랑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들은 변한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뭐냐?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이 율법적인 신앙이 저는 강했어요. 그 늘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내가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선택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은 수준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본질적으로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확증시켰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네가 있어서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게 마땅하다 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 뭐냐?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속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마땅하다의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빚을 지고 있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마땅하다라는 게, 야, 빚을 져갖고 네가 그거를 감당하는 게, 그것을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세상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구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 번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뭐냐? 쭉 시작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원래대로 하면 밑 빠진 독이어서 아무리 부어도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인생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밑 빠진 독에 빠지는 것보다 부어지는 게 더 많으니까 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온전히 이룬 것. 빠지는 게 많겠지. 맞죠? 네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해도 빠지는 게 많아도 뭐 하는 거예요? 채워가는 게 더 많은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해지는 거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너도 밑빠진 독, 나도 밑빠진 독.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져 가는 삶인데, 그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밑빠진 독보다 채워가는 속도가 많은 곳이 교회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도 주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교회이긴 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연습을 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13절에서 16절이에요. 야, 너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솔직하기 힘들어요.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열심이라는 단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요즘에서야 느껴요. 이제까지 나의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 율법주의를 빼고 나니까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열심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요즘에서야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구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요즘 많이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 라는 개념이 아니라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다. 우리 한번 볼게요.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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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확실한 증거를 첫째로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사랑의 확증을 하셨듯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거하신 이도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듯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한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증인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들은 사도들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보았고 증거한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이들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았고 증거한다. 베드로, 제가 전선지 후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도다. 어떻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전해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함으로, 서로 사랑함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했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셋째로 고백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고. 되게 복잡하다, 그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상호 거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니? 사랑밖에 없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는 능력. 자, 말씀 잘 들어보면은 분명히 시작은 감사라고 해놓고서는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잘 집중해 보십시오.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개인과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뭐냐고 말하느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 시작한 사랑이 우리가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개인으로도 거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거하면서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하느냐? 심판날에 담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솔직함, 신뢰, 확신이라는 의미예요. 심판을 직면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안 친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알고는 있지만은 약간 그냥 이제 안 친해. 네. 그런데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은 분명히 오랫동안 못 봤는데 어떠한 게 있나요? 옛날에 어제 보고 오늘 만난 것처럼 그러한 친밀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개인 또 사랑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목적이 뭐냐? 심판날의 담대함인데, 그럼 심판날에 왜 담대함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은 담대할 수 있겠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그때 섰을 때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겠느냐? 그 의미인 거예요.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의역을 한 건데, 자, 이 심판을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지 않으면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간다니까요. 먼저의 습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나요.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주의적인 신앙들, 법 그리고 정죄, 그리고 열심주의로 나타나요. 내가 열심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돼요. 율법주의 사람들은 너는 왜 그래? 그래요. 야 이것도 못해 이렇게 돼요. 그 열심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병에 걸려요. 네. 지금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거리낌이 생긴다면은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20절에서 21절 우리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려워요. 이게 직전에 있는 말씀 바로 요 19절이 뭐냐면은 이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복잡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잡해요.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그 안에 거한다. 사랑이랑 연결이 돼요. 사랑이랑.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있고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완전 정반대에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안에 있으면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 안에 있으면은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안에 있으면 뭐랍니까?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심판 날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비들 만날 때마다 걱정, 근심,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는 거다. 이 본질적 감사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감사라는 단어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목을 본질적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뭐라는 거냐?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아무리 다 빼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마지막까지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받은 그 사랑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치고받고 토닥거리면서 살아가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마지막 심판날에 뭐 하는 겁니까? 담대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증이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이든,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든 동일하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색하죠. 예, 어색하죠. 그런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서로 부족한 깨진 독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이루도록 자라가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그게 나타나야 돼요. 말로서도 행동으로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5가지 언어를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예수라는 그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환경과 여건에서도, 심판날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사랑.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질적 감사가 뭡니까? 상황, 환경과 여건,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풀려서 여건이 나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 감사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한번 나타나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연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날에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주님 앞에 언제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언제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직전에 병원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렇게 있을 건가요? 아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딱 복음지 전도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져서 일주일 동안 정리할 것들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길면 안 될 것 같고 딱 일주일이 좋은 것 같아요. 3일은 너무 짧다 그랬어요. 제가 3일은 너무 짧고, 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할 것들, 또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여러 가지 고비는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조용히 자다 갔으면 좋겠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주님 오라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도, 오늘 교회 안에서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도, 앞으로 어떤 날이 오더라도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이게 해결돼서 좋아, 또는 이게 편해져서 좋아, 또는 이것이 있어서 좋아, 그런 감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야 너도 밑빠진 독이지, 그래 나도 밑빠진 독인데, 이러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다니 감사하다. 또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자, 주님, 이것이 잘 되든 저것이 잘 되지 않든 먼저 저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